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우상을 멀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선전포고 또 나의 선전포고 지속적으로 오늘 우상을 멀리하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을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나는 우상 안 섬기고 교회 잘 다니는데 왜 그러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상 배후에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 사탄 마귀의 역사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전에는 우상 그러면 눈에 보이는 우상, 주로 형상 우상 또는 조금 약간 미개한 나라의 샤머니즘 또는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런 것들을 대표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사탄의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는 사상 우상, 또 이념 우상,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뭐냐? 문화 우상입니다. 문화 우상. 그리고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종교 우상, 또 교회 내의 우상,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심각한 우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비판이나 정죄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거기에서 대해서 영안을 열고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도 있고 거의 나는 믿는데 우리 아이들과 나는 믿는데 또 가문은 예수 안 믿는 가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명절 때나 조상 기일 때 일가 친척이 모이면 주로 제사 문제 때문에 다투고 또 갈등과 그런 다툼이 많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할 때 뭔가 기가 죽습니다. 일가 친척들 간에 서먹서먹한 감이 있는데 여러분은 가정과 가문의 제사 문제를 더 마음껏 그리스도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한다고 오늘부터 내가 제사 문제 끝내야 되겠다, 그런 게 잘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뭡니까? 고민하는 것보다 뭐냐? 여러분들 흑암을 꺾고 누리셔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다 준 것이고 우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주눅 들거나 거기에 기죽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통이다, 문화다, 미풍양속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교묘하게 사탄 마귀가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합니다.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는 특별 은총을 여러분들은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문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것들을 남겨놓으면서 흑암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축복, 기도의 비밀들, 전도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응답들을 마음껏 여러분들은 누려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고 완성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마음껏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상을 멀리하라는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5월 달에 세계 선교 대회가 열립니다. 전에 같으면은 본부에서 전화 오면은 나는 피지 선교 후원회장이고 후원하고 있다. 나는 거기로 하겠다. 이래야 될 건데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래서 인도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일본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제주도하고 비슷해요. 일본 우상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800만 귀신인데 우리는 1만 8천 귀신입니다. 사람 숫자로 따지면 우리가 훨씬 귀신 섬기는 숫자가 많아요. 거기 야마나시 현이라고 야마나시 안디옥 교회 전옥자 선교사님을 우리에게 붙였습니다. 어제 밤에 좀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도 참 부부가 참 순수하게 평신도 선교사로 일본 가서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평신도 선교사로 그 일본 교회를 헌신하다가 그래서 신학을 해서 지금 이제 다락방 속에 8년 전에 들어왔는데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고 또 남편 되는 장로님은 그 야마나시 안디옥 교회 장로님으로 그래서 식주인으로 지금까지 정말 어디 교회에서 도움받지 않고 그렇게 선교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장로님이 보석 가공을 하는데 힘들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여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 일본 전옥자 선교사님을 우리에게 붙였을까?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는 대학교 여자아이인데 3학년이래요. 그래서 다 같이 나오실 건가? 그러니까 지금 아이는 대학교를 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장로님은 또 그것으로 지금 교회의 식주인 되고 또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혼자 나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알려주시면 체류비라든지 또 항공료라든지 드리겠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헌금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헌금해서 먼저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여러분 이 항공 티켓이 나오면요 바로 사지. 연락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약은 예약이잖아요. 예약하고 바로 비행기표 사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300원 들지 않겠냐. 여러분 국내에서 체류하고 또 우리 합숙 훈련은 우리 재정부에서 이미 합숙비는 이미 냈습니다. 그리고 합숙하고 대회하고 마치면 우리 제주도로 모셔와서 제주도 우리 복된 교회에서 함께 선교 대회를 하고 그리고 좀 시간이 되어지면 제주도에는 한 번도 안 와봤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문화일까? 그래서 제가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붙였을까? 분명한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교 헌금이 필요합니다. 뭐 300만 원 했는데 더 많이 내셔도 괜찮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순수하게 지금 자기네들이 어디에서 선교헌금을 받은 데가 없답니다. 근데 어저께 전화가 왔더랍니다. 저 케냐 김동길 선교사님이 나는 이렇게 그 아프리카 선교 쪽에서 초청이 돼서 가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알고 봤더니 조카래요. 그래, 우리 제주도의 복된교회 하고 연결이 됐다니까 나도 그 복된교회에 가봤다. 이렇게 여러분 알다시피 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가문하고 또 연결이 돼요. 우리 조카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더라고, 부산에. 그러니까 우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세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을 다해서 선교헌금하면은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응? 심는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아요. 다음 주일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낙심하지 마라. 그게 제목입니다. 여러분 정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심각하다. 저주와 재앙이 3, 4대까지 가면 끝나기 때문에 그 가문은 완전 풍지박산 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후대들을 망가뜨리기에 미래가 없기를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6절로 19절에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조상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전통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제사도 안 지내는 호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명절 때나 기일 때 가면은요 굉장한 핍박이 있지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부모도 조상도 모르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들이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좀 더 강하게 말하면 기독교야말로 가장 부모를 공경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데요 제사를 굉장히 고집하는 인간들을 잘 조사해 보면요 살아생전에는 부모님께 엄청나게 불효했던 인간들이요 그렇게 귀신의 속임수에 속아서요 제사를요 진짜 생명처럼 해요. 나 살아생전 때는 불효막심한 인간이야. 부모한테 돈 안 준다고요 부모를 힘없다고 두들겨 패고 말이요. 여러분 기독교야말로 가장 가정을 살리고 애국애족하고 인류 평화를 하는 게 복음인데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부모를 섬기고 돌아가신 조상들을 섬기고 기리고 한다는 제사를 통해서 귀신을 불러들이는데 여기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 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틀림없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기일 되면 제사상 차려요.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둘 중에 하나 안 봐주겠나 그래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사 지낼 때에 한자말로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이렇게 써놓는데
여기서 신이 뭐냐? 귀신입니다. 귀신. 죽은 조상이 귀신 되어 와서 제사법을 먹고 그러는 거 아니지요. 인간은 누구든지 죽는 순간 영과 육이 분리되면서 죽는 순간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몰라서 그렇지 귀신이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요 영원히 떠도는데 그 귀신을 달래야 된대. 그래서요 무당들이 뭐요? 구들해요.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뭐 어떤 대통령 하려고 했던 사람은요 1억짜리 구설했다 뭐 이런 게 카톡도 올라오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5절에 우상숭배하는 자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형상우상은 우리가 잘 압니다. 사상우상, 문화우상, 종교우상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상배후에 지금도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숭배함으로 저주받고 멸망받고 지옥 가도록 하는 게 마귀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전략도 점점 수준이 높아진다는 걸 알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우상은 사람들이 금방 눈치를 채기 때문에요 전략을 바꿨어요. 이제 마귀는 더 교묘하게 더 고차원적으로 이제는 사상우상, 그러니까 이념우상 대단합니다. 좌파다 우파다 계속 싸우게 만들어서요 나라 꼴 안 되도록 만들게 하는 게 이게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짓이요. 그리고 문화우상입니다. 또는 종교우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묘합니까? 여러분 공산 세력들이요 파고 들어와서 뭐요 항상 앞자리는요 민주화 운동, 항상 뭐요 민주화 운동 이거 답니다. 사단의 전략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에서 멀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내의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가운데 하나가 교회 내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우상만큼이나 심각합니다.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상배후에는 언제든지 흑암과 저주가 찾아오는 겁니다. 교회 내의 우상숭배가 뭐냐? 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일이 성전 안에 필요한데 왜냐하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동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짐승을 사고 팔고 또는 교환하고 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어디에서요? 이방인의 뜰에서요. 기도의 뜰에서요. 아이들이 노는 뜰에서 그걸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방인들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뜰을 다 장악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에 장사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아이들의 뜰, 그걸 여러분 우리가요 오직 복음으로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 성전을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 우상입니다. 지금도 실제로 장사를 위해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아니면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 어떤 명예와 정치적 이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 우상입니다. 여러분, 종교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증인이 접니다. 저는 종교생활 오래 했어요. 오직 복음을 몰라가지고요. 너무나도 오래 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했어요. 종교생활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나 뭐 이런 방송, 기독교 방송 계통을 들어보면요, 상담하는 거 보면 열심히 하래요. 답이 뭐냐? 열심히. 자기는 지금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지금 죽었는데 열심히. 또 뭐냐? 혹시 회개 못한 거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그거 걸리면 되는 일이 없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서 아무리 뭐 들고 파가지고 회개해 본들요, 안 됩니다. 주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셨고 구원자 일을 하셨고,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를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리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인생의 결론이 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론 나지 않으면 여러분 방황하게 돼요.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복음과 전도에 대한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갖고 틀린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신비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또는 사회 구원에 앞장서는 종교운동,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 일치 운동, 이런 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틀림없이 우상숭배입니다. 틀림없이. 신비주의도 우상숭배고, 기복주의 말할 것도 없이 우상숭배고, 율법주의도 우상숭배입니다. 율법주의도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앞장서서 교회 일치 운동을 하면서 다른 종교도 다 인정을 하고 다른 종교가 같다고 하는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것, 분명히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기에 우상에는 성령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흑암, 사탄, 마귀가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교회 내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잘못된 목적과 동기와 방향과 중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299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일 때는 한 40%는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런데 선거철 되면 한 80%가 기독교인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이제 종교식으로 교회를 가는 겁니다. 왜? 표 때문에.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적이 일어난 것 장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감동받고 은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여러분 세상의 떡 문제, 경제 문제 해결되겠다 해서 억지로 임금 사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와 떡의 메시아로 만드는 이거를 교회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구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구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종교화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제1목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종교화되면 완전 복음, 순수 복음, 원색 복음, 참 복음보다 더 그럴듯하다는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더 많은 매스컴이 칭찬하고 인정한다는 사실, 여기에 영안이 열려져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과 지각력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휩쓸려서 교회 다니면서 우상숭배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본인은 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요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 여러분 고집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 시간표에 뭐라 그러냐, 십자가 처형은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될 수 있는 대로 이 십자가 처형을 멀리해 주옵소서. 그런데요 나중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체질대로 가는 거예요. 믿는 것도 내 체질대로 믿습니다. 그래 믿으면 큰일 납니다. 오직으로 믿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물질에 정말 손해보는데 복음에 유익된다, 그러면 그 복음 따라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 따라가지 복음 따라 안 갑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직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의 목적이 되면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 제자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의 이 두 아들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삼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참 부모는요 자식 잘 되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어머니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 잘못된 목적과 동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또는 자식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사업 잘 되고 병 고침 받는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주신 적도 없고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소원인 현장, 전도, 제자, 후대, 문화개혁,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내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내 평생 소원과 나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된 채 그냥 교회 다니는 건 절간 가는 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부적 갖고 다니고 점쟁이 찾아가고 하는 모습만 다를 뿐이지 동기는 똑같습니다. 교회 내의 우상숭배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숭배를 하고
종교 생활을 하느냐? 결국엔 오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최고지만 모세도 필요하고 엘리야도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종교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종교적 믿음을 가졌을 때는요, 마지막 판에 죽게 생겼을 때 도망갔어요. 종교는요, 복음을 사수하지 못해요. 교회가 어려움 올 때 이런저런 핑계대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엎드리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된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정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고도 남고도 영원히 남는다면 완전 답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요, 교회 어려움 왔어요. 마지막 최후 통첩, 금융회사에서 이제 교회가 빚을 못 갚으니까요. 근데요, 돈 좀 있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다른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 좀 부자였어요. 근데 그분 한참 있다가 만났는데요, 사기꾼 만나가지고 그 많은 재산 다 사기당해 거지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요, 곱하기로 하나님 하실 건데 참 안타까운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요, 공짜 아닙니다. 곱하기예요. 저는 체험했고요, 우리 가정 가문도 다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냉수한 것도 상을 주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정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비 낸다, 액수가 많다 적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낸다면요, 하나님은 그 선교금을 받으세요. 그러면 보내는 선교사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도 받고 여러분 후대들에게요, 그게 다 이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든 문제 해결이고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났잖아요. 믿는 순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순간에, 믿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내 인생 최고의 가치, 내 생명보다 귀중한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단어, 그리스도. 사단이 제일 많이 벌벌 떠는 단어,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에 모세도 필요하고 엘리야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 엘리야와 동급 취급을 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인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진단해야 됩니다. 교회와 십자가가 그렇게 널려 있는데 왜 이렇게 저주재앙이 들여닥치는 것은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심각한 우상, 불신자들이 섬기는 우상보다 더 심각한 우상이 교회 우상입니다. 누가 교회 우상을 얘기하겠습니까? 얘기 잘 안 해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토달지 말고 아멘으로 따라오면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면요, 말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언제든지 내 마음에 안 들면요, 어떤 기회가 오면은요, 꼭 그걸 얘기해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게요, 훨씬 낫습니다. 왜냐?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번 뱉으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말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소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고소하세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해요. 오직이 되려면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돼야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복음과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현장과 제자와 후대와 렘트를 통한 문화개혁과 세계복음화, 이것 말고는 우리 관심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 뒤에 다 따라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보조적인 것이고 서론적인 것입니다. 서론으로 인생이 끝나면 안 되고 보조적인 것에 내 인생 결론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내의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오직으로 가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종교의식 다 버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 말씀운동, 성경적 기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 한 번만 체험하고 천국 가자. 제가 할 일은 이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 끌어들여가 종교인 만들면 되겠습니까? 우리 렘트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 붙잡고 가야 돼요. 오직 복음 붙잡고.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세계복음화에 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민족적 메시아로, 기독교를 민족적 종교로,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네들 어떤 시오니즘이나 아니면 유대주의에 이용해 먹은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선민사상인데 절대로 선민사상은 비성경적이고 이스라엘은 선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에 착각을 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로지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건 역시 종교적 신앙이고 우상숭배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내의 우상숭배 결박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연속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상숭배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그렇게 출애굽해가 나와가지고 그 광야에서 다 죽었느냐? 그럼 유튜브예요.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학 장로님. 사우디 메카, 메카의 주지사, 그분의 주치를 했던 분, 18년 동안 했던 분이요. 그 메카의 주지사의 권력을 이용해서요, 그분이 차도 다 주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그 자리를 샅샅이 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요 다 대조를 해봤대요. 그런데요 싹 다 거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모든 그림들이요 거의 다 애굽에 섬기던 귀신들 신들을 그 다 그려놨더래요. 참 기가 차죠. 그러니까 1세대들이 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다 죽었다. 그리고 그렇게 고라 자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반역했던 그 사람들을 3,000명 이상 죽었거든. 그 무덤은 그대로 있더라. 기가 차지요. 그걸 뭐 전부 이 울타리 쳐놓고요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왜 지키는지 몰라. 그거 절대로 못 들어가게. 왜요? 진짜니까요. 가짜들이 진짜를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통나잖아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몽땅 출애굽해가지고요 계속 40년 동안 그 우상 애굽에 있었던 그 우상 섬기던 그것들을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거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쳤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한 2시간 넘게 듣습니다. 유튜브 들어가면 나와요. 이스라엘이 이 우상숭배를 연속으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언약 주셨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은 전 세계 앞에 복음을 설명하도록 부름받은 건데요. 전 세계에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민족적 종교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선민사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잘못 깨달아졌고 희미해졌고 복음에 대한 답을 내지 않았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명이 희미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희미하고 복음이 희미하고 사명이 희미하면 틀림없이 뭐냐? 오직이 안 돼요. 생각이 잡다해요. 여러분들은요 생각이 잡다 할 때는 아이고 내가 또 속았구나. 오직 24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복음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와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이 아닌 종교적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 종교적 믿음에는 틀림없이 악순환이 나옵니다. 그 악순환은 말할 것도 없이 전쟁, 재앙, 기근, 노예, 포로, 속국 이것이 계속 악순환되는 겁니다. 지금 잘 보면 한국교회, 세계교회, 기독교인들이 모습이 종교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요 굉장한 어려움 속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보시죠.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여파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 다 차로 움직이는데요. 기름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금방 우리가요 이 멀리 있지만요 피부로 탁 느끼잖아요. 경제 문제예요. 기름값이 오르니까요 모든 것이 지금요 삶이 아닌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탐심. 강대국이 다른 나라를 잡아먹으려면 뭡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파다 좌파다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 편이다 내 편이다가 맨날 이념과 사상 그 갈등 때문에 싸워가지고 좋은 놈은 사탄 마귀밖에 없고요. 사탄 마귀가 움직이는 저 북한밖에 없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로켓 폭탄 팍팍 쏘아 올리는 게요. 그거 한 번 안 쏘아 올리면 그 국민들요. 몇 달 묵고도 남는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죽든지 말든지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요. 그 2천만 명이요.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왜 재앙 속을 계속 당합니까? 오직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종교되면 어쩔 수 없어요. 러시아 정교회 굉장히 막강합니다. 우크라이나 저도 가봤어요. 그 백러시아인데 정교회가 80%예요. 정교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12사도들 모시라니 교회 기둥들마다 거기에 촛불 다 켜놓고요. 또 초사 와가지고 또 붙여놓고 뭐하냐 빌어요. 똑같지요. 정교회 교회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도 만약에 내가 베드로 좋아한다. 내가 만약에 요한 좋아한다. 그러면 요한 앞에 가서 베드로한테 가서 비는 거예요. 내가 마리아 좋아한다. 그럼 마리아 앞에 가서 빕니다. 마리아님 제발 좀 예수님한테 말해서 나를 잘되게 해달라고.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종교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망하는데도 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요 얼마나 자원이 풍부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잽도 안 돼요. 우리나라 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멍청해졌을까요?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것이 뭐요? 사탄에게 잡히면요 멍청해져요 인간이. 여러분들은 정말 우상숭배가 뭔가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왜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이 우상숭배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는 복음에 완전 결론 내리지 못하고 대강 교회 다니니까 그런 겁니다. 육신의 목적과 동기 충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고 성경 전체를 보면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의 계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히틀러에게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인간이 아니야. 큰 공장 같은 데 집어넣고 가스로 빽 죽여버려. 굴뚝에서 연기 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름 짜주면 인간이 빨래비누 하나 딱 나온대요. 참, 여러분들이 얼굴 이거 보호하는데요. 여러분 여자분들 이 얼굴 보호하는데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빨 이거 교정하는데 얼마나 많이 돈 들어갑니까? 근데 인간이요 불에 태워서 죽이면 빨래비누 하나 딱 나온대. 값어치가 그렇게 당했다고요. 여러분 저 워싱턴에 거기에 가보니까요 신발 가방 홀로코스트 그 가보니까 잊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당하고 많이 죽은 사람 왜 죽었냐? 우리가 약해서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계적인 모든 경제 다 장악했어요.
그래도요, 복음 없으면 결국은 망합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실패했고, 이삭과 이스마엘 가운데 이스마엘은 비언약의 대표자가 됐습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인데 에서는 불신앙의 대표, 그리고 사울왕 바리새인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의 계보를 이루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종교의 흐름 속에서 내 신앙의 주소가 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가인의 후예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종교적 흐름 속에 있으면 절대로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꺾지를 못하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질 못했고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도 종교의 악순환 속에 있는데 이건 비판이 아니고 진단입니다. 종교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오직이 되어야 되고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원색복음, 참복음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여기에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건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죠. 어떤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데 본문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성경이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저는 이 말씀에 무조건 아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멘이십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어렴풋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정확한 성경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의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거나 불우이웃 돕기를 하거나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정확한 고백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혈육의 믿음이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 혈육의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내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인,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믿음, 아버지께로부터 온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고백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뭐냐? 선지자적 축복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죄를 짓는데 범죄 안 합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영접하는 순간에. 제사장적 축복입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왕적인 축복입니다. 뭔 말입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만나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제 문제 해결되고 그 다음에 사탄 마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걸 가지고 그리스도 삼중직의 누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날마다 순간마다 만남과 사건마다 모든 환경과 현실 가운데 실제로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우상과 멀어지게 돼 있고 우상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깊은 복음의 비밀 가운데 들어갈수록 우상은 차단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또 이는 것을 아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게 바로 소속감이잖아요.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를 만나러 재판받으러 제수선을 타고 가는 게 사도행전 27장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배 안에서 276명이 타고 있는데 14일 동안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죽음이 갑자기 엄습해 온다는 거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14일 동안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풍랑이 심했습니다. 제가 제주도 와가지고 어느 날 우리 지금 노회장하는 목사님 부부하고 추자도에 볼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그 추자도 교회에 어느 분이 팀사에 가러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와, 출발을 할 때 내양에는 괜찮은데 가는데 그날 또 뭐요? 뭐 폭풍 뭐 경고 내리대요. 그것도 모르고 가는데요. 와,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이 쐐기둥을 잡고 있는데요. 올라갔다 뛰었다 내렸다 하는데요. 죽겠더라고요. 안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이죠. 그래서 절대로 나는 이제 안 간다. 아무리요 항우장사라도요 멀미 나면은 힘들어요. 지금 바울이 탄 제수선이요 그렇다는 그보다 더 심한 거야 지금.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바울이 270명 앞에서 어젯밤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랬죠.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느냐,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 14일 동안 계속되는 죽음이 엄습해오는 풍랑 가운데 속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언제든지 시대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공통된 신앙 고백,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의 위험이 가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나는 지금 어려운 문제, 위기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 분명한 소속감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을 멀리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20절 또 아는 것은 여기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지각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바르게 알아야 우상을 이깁니다. 사기꾼의 사기 전략을 알아야 사기 안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심찮게 지금 카톡에 뭐 내 카드로 결제했다고 나와요. 심심찮게. 그래서 결제했다는 거 아니면은 전화하라는 거예요. 그럼 전화했다가 이제 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니까요. 그 쳐다도 보내네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요. 의구심 있는 사람은 거기다가 탁 열어봐. 열어보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우상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바르게 알면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복음에 완전 담나면 나머지는 다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에 비유하면은 종교생활은 큐빅입니다. 그런데 오직의 복음 신앙생활은요 다이아몬드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다이아몬드 가지고 있으면요 가짜 큐빅 그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야 진짜 내비를 두고 가짜 좋다고 하면서 비종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경외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천명, 소명,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인생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무엇이냐 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영생은 죽지 않고 길게 오랫도록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바르게 알면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알게 보입니다. 알고 보이게 돼요.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모르니까 다른 데 기웃대고 한눈 팔고 자꾸만 다른 게 좋다 하고 진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짜 짝퉁에 눈이 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바르게 아는 게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고 바르게 아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복음 바르게 알아야 되고 기도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전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주의 종이 어떤 의미가 있고 전도자가 무엇이고 언약의 흐름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 받으라, 무조건 자식 잘 되라, 병 고침 받으라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천하의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 메시지인데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결단 내려야 될 부분은 우리가 우상을 척결하고 우상과 싸우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흑암과 우상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3주 전부터 얘기했죠. 여러분 일어나면 내 생각 내 마음속의 역사는 흑암 꺾어라.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 꺾어라. 여러분의 그 직장 현장 또 삶의 현장 또 생업 현장의 역사는 흑암 꺾으라고 그랬어요. 꺾고 시작하는 거하고 그냥 시작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선포하는 삶을 말합니다. 전도자의 삶보다 더 고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땅에 전도자의 삶보다 위대한 인생은 절대로 없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우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게 되죠. 바꾸게 됩니다. 전도자의 삶은 후대들에게 세계복음화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집안의 조상대대로 내려왔던 흑암 저주가 꺾이고 서서히 나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문으로 명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으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우상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 생각, 내 체질, 내 고집, 내 자존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